오늘은 로마서 19번째 시간으로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요.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요. 우리는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았지만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막에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다. 우리 삶의 통치자는 더 이상 사탄과 죄와 악한 영이 아니라 우리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에 내어주지 말고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거룩한 무기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6장에서 기록했죠. 이러한 6장의 말씀의 내용과 오늘 본문 시작되고 있는 이 7장에서 같은 맥락, 거의 차이가 없는 내용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6장과 7장의 차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 죄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율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형제들아, 이 말은 아델포스인데, 이 아델포스는 합성어입니다. 아와 델피스가 합쳐진 단어인데, 같은 동일한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아, 그리고 델피스는 뭐냐면 이 자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성어해서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형제들아는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한 어머니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은요, 그래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썼던 표현이고, 또 동족들 안에서도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 친근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로마 성도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비록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도, 로마는 그가 복음의 씨를 뿌린 곳이 아니어도 그곳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다면 그들은 주님 안에서 나와 같은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어떠한 계급적인 차이도 차별도 차등도 없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묶인 우리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철저한 계급 사회에 물들어 있는 이런 사회, 이런 문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바울은 지금 그와 완전히 정반대되는 정신으로 이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묶인 한 형제 자매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 이 땅에 오신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언어를 배워 사용하려고 애썼고, 우리 문화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같은 옷을 입고 살았던 것, 바로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수개월에 걸쳐서 저 넓은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죽음을 무릅쓰고 건너와서 우리에게 왔던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낯선 이 문화에 한 번도 와보지 못했던 이 조선 땅에 오셔서 저렇게 우리와 같은 모습, 같은 말을 쓰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인간적인 것들은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보다 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와 당신은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한 몸이다, 하나다, 한 형제 자매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이 복음을 삶으로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화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복음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나와 친하든지 친하지 않든지, 나와 마음이 맞든지 안 맞든지, 이런 걸로 인간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관계를 재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한 마음 하나가 된, 서로의 관계가 이제는 형제 자매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는 것을 서로가 함께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하늘 가족,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중반절에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요, 바울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그 법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법은 유대인들의 모세의 율법과 더불어서 그 당시 로마의 사회법까지 포괄하는 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로마의 법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의 이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요, 대부분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출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있죠. 헬라인이나 로마인, 이 헬라와 로마 출신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이 알아들으려면 율법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과 로마의 법까지를 포괄하여서 지금 그 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로마의 법이나 모든 법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 죽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의 적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 상식적인 내용을 그들에게 가장 지금 먼저 이해시키고 있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에도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이 적용이 되어서 기소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에게는 법의 적용도 통하지가 않고, 법의 효력도 없고, 법의 통제도 없고,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법을 언급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궁극적인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다음 자막과 같이요, 당시 교회 안에 들어왔던,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너희는 율법의 조항들을 모두 지켜야만 한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기 행위를 강조하고, 자기의 공로를 강조하고, 자기의 의를 강조하는 잘못된 구원론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었고,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로마 성도들이 점점 그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에 녹아들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다시 원래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2절로 3절에 법 중에서도 하나의 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남녀의 혼인법을 예로 들어서 보충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2절로 3절 띄워주시면요, 다시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느니라. 자, 율법이나 로마법이나 그 법의 적용과 효력에 대해서
이 남녀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죠. 모두가 다 아시듯이 만일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을 두고 살아있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그것은 불륜입니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로마법에도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만일 남편이 죽으면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 그 법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사후에는 다른 남성과 재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적법이죠.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예로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 자막과 같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혼인법을 비유로 들어서 부부간의 법적 책임을 인용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율법의 제한적 역할, 율법의 그 제한적 효력에 관해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끔 지금 혼인법을 비유로 들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핵심적인 말씀을 4절에서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로마의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말하고 있죠. 너희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을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같이 죽은 자들이 아니냐,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느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다.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이제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중반절에 다른 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음 자막과 같이 이제 너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소속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다. 너희의 남편은 율법이 아니다. 너희의 남편, 너희의 신랑은 지금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어떤 행위와 공로와 노력과 자기 의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면서 열심을 내어서 지키며 살았는데,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율법을 악용하고 율법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보였던 모습이죠. 원죄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하느냐?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종교적 경건의 모습을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러한 율법주의의 효력, 행위로 얻는 구원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도 함께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로마서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한 헷갈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해졌다는 말을 난해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마 이 말은 로마서에서 가장 난해한 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왜곡된 복음으로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요, 율법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아무 필요도 없고 쓰잘데기가 없고 폐기되어야 한다, 그런 주장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을 어떻게 쓸데가 없으니까 폐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오해죠. 예수님의 말씀과도 뜻과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 율법과 선지서를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없애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완성하시려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도 이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어느 정도까지의 역할을 했다. 다음 자막과 같이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다. 다음 자막과 같이요. 첫 번째,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은 죄가 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이건 죄야 라고 규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동 브레이크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율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이 율법을 통해 어떻게 되느냐? 죄가 뭔지 거룩이 뭔지 이것을 알게 하는 기준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두 번째로 우리로 또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이렇게 불완전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었죠. 여러분, 내 안에 원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율법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종교적 경건의 모습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허례허식으로 변질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율법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넌 왜 그걸 못 지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율법 조항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악용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자기 의로 왜곡하고 해석해서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아갔죠. 게다가 바울 당시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가짜 선생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이 율법을 통한 경건을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위치를 공고히 더 견고하게 세우려고 이 율법을 악용하고 있었고, 또한 성도들에게 뭘 말했냐면 내가 이만큼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줬으니 너희는 그에 해당하는 값을 내놔야 돼. 성도들에게 이렇게 악용하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율법대로 사는 순수함이나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악용하고 있는 범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 율법을 폐기하고 있던 자들은 예수님이나 바울이 아니라 누구냐? 유대인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울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들이 오히려 율법을 왜곡하고 있었고 변질시키면서 율법을 점점 폐기 처분하게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자꾸 모함하고 바울에게 왜곡시키고 이러고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서의 완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 행위로 얻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계속해서 원죄의 속성이 발동하기 때문에 율법을 악용할 뿐이다. 두 번째, 우리가 인간 안에 원죄에서 비롯된 그러한 율법의 왜곡된 해석과 변질로 인해서 설령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악용한다.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느냐?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신다. 너희들이 왜곡한 이 율법주의자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왜곡한 율법을 완성하신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완성하시러, 구원을 완성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오늘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 행위, 자기 의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만 죄에서 건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존재와 소속이 예수님께 속한 자로 바뀐다. 이래서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해진다라는 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4절 마지막에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파란색 표시한 말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 과거에는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죄의 열매만 맺어냈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을 때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거룩이 뭔지는 알게 됐지만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원죄의 속성 때문에 계속 왜곡되고 변질되니까 맺어내는 열매가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런 것만 맺어내던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소속 자체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신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열매,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의 열매, 정죄하고 판단하는 열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 왜곡된 열매, 그런 열매들을 맺어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의 목적을 어떻게 바꾸셨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삶의 목적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이 더 기쁩니다. 죄를 행하는 것보다 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괴로워지고,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거룩을 지키는 게 내 삶의 기쁨이 되어버리게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이 거룩한 질문을 끊임없이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 지금 이 땅에서 왜 살아가지? 구원받은 나를 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게 하시지? 이 질문을 물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답을, 이 4절 후반절에 기록된 답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내 의를 맺어내기 위해서, 내 죄의 열매들을 맺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간다. 이 삶의 목적을 늘 질문하고 이 말씀의 답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내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절로 6절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을 더욱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여기서 앞에서 말했던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원죄의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에는 어떠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에 계속해서 역사했다. 원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발동하고 역사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음 자막과 같이 원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죄의 정욕, 원죄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자기중심성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하와를 꿰내면서 했던 말, 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중심이 될 거야, 네가 주인이 될 거야. 이 원죄의 속성, 본성이 계속해서 내 안에 발동하니까 이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율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죠? 계속 자기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율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이 자기중심성의 사람은요, 아무리 율법을 들어도, 율법을 곳곳에 막 붙여놔서 계속 봐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되느냐? 행하지 못하고 이 사탄에 반역하는 본성, 하나님을 반역하는 본성, 죄의 속성이 마음에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죄의 본성을 쫓아서 오로지 나,
나의 만족, 나의 유익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기도 했고 심지어는 말씀을 악용했다. 율법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5절 중반절에서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몸에 계속해서 역사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반절에 말하는 대로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건 뭡니까?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망의 열매들만 맺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돌아가지 마라.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복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자꾸 그 옛날 낡은 법으로 자꾸 돌아가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면 다음 6절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율법에 대한 죄악의 얽매임에서도 이미 벗어난 자들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벗어났습니다. 율법주의의 왜곡과 변질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갈망, 성령님이 주신 거룩에 대한 갈망, 성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끔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합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라. 자꾸만 율법주의자들의 그 낡은 주장으로 돌아가지 말라. 왜 복음이 왔는데, 새로운 성령의 법이 왔는데 자꾸만 율법주의의 그 조항을 지키라. 그 저 가짜들에게 더는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 소속이 바뀐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행위, 자기 의와 공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가 546장에서 늘 부르는 가사와도 같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성령께서 권면해 주시는 대로 행하라. 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속이 바뀐 사람들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권면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수하게 순종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기독교 복음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1절로 6절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 자막과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속과 삶에 근본적인 변화와 힘이 임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힘이 무엇입니까? 다음 자막에 나오는 대로 그것은 바로 복음과 성령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소속을 예수님께 속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는 변화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속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능력이 되어주시는 바로 복음과 성령을 다시금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말하는 자기 의와 공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순수한 마음과 진심과 전심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주고 견인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다음 자막과 같이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했다면, 십자가만 있었다면 그냥 죽어서 아무것도 없는 부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부재의 존재에 머물려고만 했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시고
성령님의 임재,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함께 살아가시는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지킬 힘은 나에겐 없습니다. 사랑을 행할 힘이 나 스스로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존재로 나아가게 하신다.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과 선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낡은 옛사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죄의 속성을 다시 자꾸만 집어드는, 이미 더러운 배설물을 버렸다면 다시금 집어드는 게 아니라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자꾸만 높이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이용하고 왜곡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경건한 사람인 마냥 자기를 과시하려는 이러한 오류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자기 말씀을, 경건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은요, 2000년 전 바울 사도 당시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빈번히 교회 안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쉽게 저지르는 왜곡과 변질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상대방의 실수해놓고 상대방에게 잘못을 해놓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잘못과 고집을 꺾지는 않으면서 언젠가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자기를 경건하게 보이려고 이런 말을 자꾸 내뱉죠. 까짓거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자기 잘못과 실수를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 아닙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죄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믿는 사람들의 회개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회개도 없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이만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무분별하게 십자가는 내가 질게,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자기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 불경건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된 오류를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나에게 날마다 부어주고 계신다. 이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자기 의와 교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속하여서 순종하는 삶,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속성을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과 사랑을 살아낼 힘이 되어 주심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소속이 바뀌었으니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거나 사랑하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과 사랑의 삶으로 계속해서 견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